오늘 이 3부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복음이 필요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시고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고 아주 경험이 많은 어른들도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여러분들 우리 에일교회는 전도운동하는 교회, 또 후대 살리는 교회, 또 세계복음화 해야 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전략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물건 하나를 파는데도요 전략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죠. 예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건을 파는데 물건값이 원가에 파는 가격에 15%가 넘어가면요 그건 장사가 망하는 장사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업하시는 장로님이신데 내가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살았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부산에 저 뒷골목에 가면은요 막 물건 막 싸게 파는 데 있거든요. 거기 가면 그분들이 막 손해 보면서 판대요. 이건 내가 손해 보는데 막 얼마에 뭐 하나 더 끼워 넣어 주시면서 막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냥 그 생각이 딱 났어요. 내가 다 속았구나. 그 파는 가격에 예를 들면 1,000원에 판다면 그 원가에 자기가 가지고 올 때 150원이 넘어가면 그거는 망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래요. 물건 하나를 파는데도요 이 사람들이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다 하잖아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부분들에 우리가 심부름하는데 전략이 필요 없다? 아닙니다. 굉장히 더 세밀하고 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더 근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에는요. 증거를 가진 증인이 전도의 핵심이에요. 어떤 증인이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이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 다 보거든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실제로 뭐 육신적으로 막 소리 질러도요. 그 영혼은 내다보고 있어요. 뭘 보느냐니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전달되어져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요 어마어마한 초대교회가 당했던 엄청난 핍박, 사람을 짐승에게 아예 내놓고 죽이기도 하고요,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밑에서 불을 태우기도 하고요,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살 가죽을 다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니까요. 그들을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다른 뭔가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어마어마한 훈련도 많은 전략도 필요하고 많은 기획도 필요하겠지만 근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 때문에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의 언약하신 핵심 중에 핵심이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약 안에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부신 세상이 보면서요, 여러분들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세상에 능히 감당치 못해. 예, 이 판단이 와야 여러분들에게요 진짜 그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찾아옵니다. 그게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내가 굉장한 걸 뭔가를 훈련해 가지고요 다 가지고 찾아간다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할 때는 딱 그 사람의 만문이 열렸을 때 뭘 보고요, 여러분들의 진짜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게 오늘 오전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걸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 답이 딱 생기고 나서요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또 언약이라는 거는요 제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것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사역하는 거 제 힘으로는요 참 용기 자체도 못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일을 제가 어떻게 심부름합니까? 세계 렘넌트 대회를 심부름하고 세계복음화를 제가 하겠다고요? 저는 조금 이렇게 앞뒤를 막 따져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뒤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착 내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그림이 안 그려지면은요 저는 아멘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세계복음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근데 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사람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은혜 입은 사람들이 이 일에 하나님이 쓰셨던 것들을 보면서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 앞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그러면 써주십시오. 어떤 저요? 하나님 내게 은혜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계복음화 하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은혜 입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쓰셔서 하나님 사용하셨으니까 그냥 제 수준이나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렘넌트 대회를 2만 명씩이나 막 몰려들어 있는 대회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막 제가 뛰는 것처럼 보이죠. 저는 그 정도의 성격이, 그 용감한 성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굉장히 담대해져요. 여러분들이 산업을 하나님께 언약 안에 딱 방향을 맞추고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게 주신 천명이고 내게 주신 이명계약이 그 안에 있어 라고 했을 때는요 굉장한 담력과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왜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것이니까. 내가 대단한 실력을 갖춰서 그걸 하라 그러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똑똑하다가 자기 똑똑하다고 막 뛰어가다가요 마지막 바벨탑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딱 하나의 근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찾아낸 여러분들의 기능,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한 그 일,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것들을 마음이 당겼던 그것들,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뛰는 거는 굉장한, 여러분들의 그 언약의 여정은요 굉장히 힘 있는 여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이 교회를 맡아서 제가 심부름한다고요? 예, 저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맡아서 하는 사역들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만 주신다면 저 어디 자리에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저는 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고 저는 이거 할 수 없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체성 중에 굉장히 비밀한 정체성이요, 언약의 사람.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는 신앙생활의 근본이고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것 빼버리면은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좀 실수 없이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어느 정도 해야, 실수 없이 해야 하나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종교지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이 안에서부터 시작이 이거고 마무리도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왜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냥 뛰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알게 된 거,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저도 이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언약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의 핵심이죠. 이 그리스도 제대로 잘 모를 때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끝이 없더라고요. 바르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예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바르게 살아지지를 않아요. 실수 안 해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실수가 크게 보여요. 그래서 작은 실수 하나 해도요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이것밖에 안 되나? 예, 복음 밖에서 나를 받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너무 부족한데, 실수투성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수준을 기준 삼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뒀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이 중요하고, 이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고요, 마무리도 이걸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중요한 축복들을 여러분들 꼭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이 답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 저 큰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회복되길 바랍니다. 혹시 굉장히 지금 위기 가운데 서 계신 분 계십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면요 점점 이게 없어져요. 불안해져요. 답답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평안입니다. 아, 내 인생 자체 처음부터 끝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조종 운전석을요 운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이상 없이 여러분들은 승리케 되어질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로마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되게 몇 달을 돌아서 다시 왔는데요. 오늘 제목이 오직 복음이 필요한 세대. 우리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제가 1월달 돼서부터 로마서를 한참 한 2장까지 오다가 다시 이렇게 다른 데로 좀 샜는데요. 기억을 좀 더듬으셔서,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 바울의 기록한 목적, 로마서 1장에 나와요. 우리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책을 썼대요. 그리고는 많은 세상 사람들, 복음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복음 전달입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진, 견고하게 복음 위에, 언약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앞에 이 일을 하시겠대요.
그게 로마서 16장 25절, 6절, 7절에도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결론을 냅니다. 이 복음 로마서를 읽으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혜택, 굉장히 중요한 비밀, 경고하게 돼요. 아, 내가 이런 복음 앞에 서 있구나. 야,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완벽한 복음 안에 집어넣으셨구나. 이걸 알게 되고요. 경고해진대요. 환경이 조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의 수준, 이게 여러분들을 흔들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경고케 하는 복음. 여러분들이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게 깨달아진대요. 로마서를 막 파가지고 로마서 주석만요 어마어마한 책을 낸 목사님들도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이요 막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논문 쓰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고 로마서를 읽다가 야, 그래,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축복이구나. 예, 그거 깨달아지면 완벽한 깨달음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런 복음을 내게 주셨는데 이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달해야 되겠다. 전달했더니요, 복음 앞에 믿어 순종케 돼요. 구원함으로 우리와 똑같은 자리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딸려 들어와요. 그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누리도록 이 일이 왜 필요하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여러분들 3부 예배 때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그런 제목들을 몇 가지 썼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들 로마서에 나오죠. 뿐만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 거의 로마서 1장, 2장에 여기까지 이제 저희들이 봤어요. 오늘은 하나 더 이제 나아가서 오늘 로마서 2장에 있는 17절에서 24절을 볼 겁니다.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요, 이 로마서에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전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어요. 완전히 버려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 이 속에 하나님이 양심의 법까지 두셔서 스스로 자기의 양심에 걸려서 심판받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비슷한 부류인데요, 굉장히 윤리도덕적으로 자기는 바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요. 그리고는 2장 1절에 보면은 누가 사람을 판단하느냐라고 바울이 지적하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막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배만을 위해서 막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심판은 반드시 임해. 이건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너가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바르게 살았니? 그런데 실제로 따져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들 싹 다 심판받을 만한 게 어마어마하게 있대요. 절대 자기 자랑하지 마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뒤로는 뭐가 나오냐니까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지금 주고 있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굉장히 좋은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죠.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지금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고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에게는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해요.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세 부류에 대해서 경고하는데요. 이게 술린지 영린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 스스로는 알아. 너희 양심에서 스스로 소리치고 있어. 하나님 그 속에요. 하나님은 알만한 걸 다 집어넣었대요. 그게 결국은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 딱 서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야.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없고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요. 아니야. 네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양심 속에도 다 집어넣어놨어. 그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또한 나는 다 바르게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비판하는 사람들, 너가 하는 말에 싹 다 걸려들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마지막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이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 알고 있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어린아이에게는 선생 역할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인도해주고 얼마나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지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있는 자,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요 교사 역할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해놓고 너가 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해놓고 너는 왜 간음하고 사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선포해놓고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신전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마음껏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살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때문이 아니고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는요 이 사람들은 완전 하나님의 최고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택한 백성이고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은 돌아가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유대인들에게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이 필요해요. 다 이해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도 하고 지금의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해요. 다른 사람들 살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그러면서 결론을 지금 뭐하냐, 이거는 지금 율법적으로 네가 지금 이거 꼬투리 하나씩 잡아가지고 너는 이런 실수해서 저런 실수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 것들을요 피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이 하나씩 해요. 불신자에게도, 굉장히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에게도, 종교인에게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도 하나하나 실제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뭘 이끌어 나가느냐, 여러분들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봐보실래요? 뭐라고 성경을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냐니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지금 이 사람들은 나는 뭐 윤리도덕적으로 죄가 없는데 그 죄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다 살았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고, 행동적인 거 말고 네 마음으로 조금만이라도 이상한 생각만 해도 그건 간음이야.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제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에 가장 필요한 거는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 필요한 세대, 저에게도 마찬가지. 로마서 1장 2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피할 수 없어요. 할례를 받아놓고요, 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 받았으니까, 그리고는 마음은 완전히 화인 맞은 것처럼 껍데기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건한 사람들 전체를 다 대상으로 성경의 로마서에 뭘 이야기합니까? 의인 없어. 하나님의 심판 누구도 피할 수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러면서요,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다 살리는 겁니다.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요, 복음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로마서의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복음부터 주셔서,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버리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갖다 댔어. 아무리 망가져 있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으로 나를 먼저 끌어. 공의의 하나님이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아예 메어 달려 죽여버렸대요. 화목 제물로 쓰셨어요.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리고는 나를 이 안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 속에 있는데,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 앞에 다 덮어 씌워서요, 너는 이제 의인이야. 예, 칭의,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의인이 없는데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살리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났어요. 이 복음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가고 있겠습니까? 나는 거룩하니까 당신들도 좀 제대로 살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할 자격이요, 아예 없어요. 치유하는 게 복음입니다. 망가졌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살려내고 치유하고 감싸매고 나둑거리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치유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저는 교회가 복음의 색깔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런 것들로 가득 차면요,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요, 힘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몇몇 사람이 나는 이 정도 거룩한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 살았어? 죽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요, 살아나요. 교회 안에 왔더니요, 치유되어져요. 교회에 왔더니요, 능력이 회복되어져요. 능력은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나의 것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 저에게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 렘넌트 대회도 하고 세계 막 다니면서 막 대단한 일을 하시네. 아니요, 착각이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담대해진 것 뿐이에요. 이거 렘넌트 대회 이거 하나님의 거야. 그걸로 저는요 더 많이 충만해 있어요. 왜요? 안 그러면 이 일을 못 하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야. 그래서 담대히 서는 거예요. 왜요? 뭘 가지고요? 제 선함과 제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거고요, 복음은 진짜 치유하는 거예요. 막 망가져가지고 찢기고 상해 있는 분들이요, 교회 오면요 뭔가 약 발라지고 거기에 새살이 돋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교회가 복음의 색깔이 강한 거예요. 근데 많은 한국 교회 실제로 복음의 색깔보다는요 훨씬 더 판단의 색깔이 훨씬 더 강해요.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거는 저래야 되고, 얼마나 선이 많은지 그 선을 밟으면 죽어요. 교회는 그 선을 하나씩 복음 안에서요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어도 괜찮아. 그 말은요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살리는 거고 치유하는 거고 이 안에서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살리죠. 하나님의 것이 뭔지를 발견하고요, 내 것 말고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서 더 많이 충만해지는 거, 그게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산부 예배 때 우리 핵심 제자들이 모이는 시간이잖아요. 많이 피곤도 하고 아침 메시지 다 들었는데 또 메시지 들어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경고케 되어지는 시간표예요. 그리고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오늘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래요. 큰 대로 앞에서는 손을 높이 들고 나는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루에 3번씩도 꼬박꼬박 놓치지 않고 다 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너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 놓고 너는 그대로 못 살고 있지 않냐? 그 말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없어요. 제일 여기에 가슴 조이는 게요, 새신자가 아니에요. 목사들이에요. 목사한테 설교 매주마다 설교하는 건 너는 목사 설교대로 못 살았지 않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예전에 저희 집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지금 가스펠 교회 하고 있는 오승주 목사님은요, 이제 완전 복음을 이제 받고 가정이 다 살아나면서 힘을 얻으면서 거기에서 유일하게 지금 그 가정에 목사가 한 명 있어요. 다 중직자들이고 제가 보면 부러워요. 막 떠받들어요.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참 기분이 좋을까. 저희 집은 발에 걸거치는 게 다 목사들이야. 인정을 못 받습니다. 전에 제 동생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설교하고 딱 오면요, 이제 아버지를 비꼬는 농담 삼아 던지는 거. 설교할 때하고 삶을 사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네?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집안에서 다 들여다보고 살잖아요. 감출 수가 없잖아요. 목사에게 이 잣대를 대면요, 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 복음이 좋습니다. 복음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많이 필요한 이 세대, 여러분들 이 힘 가지고 세상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 삶의 기준과 내 삶의 모습 가지고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 살려내는 복음,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려내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지금 그렇게 끌고 가요. 1장에는 이제 인사말도 다 나오고 그 2장부터는요 막 드립갑니다.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심판, 하나님의 공의하심, 불경건, 불신앙, 모든 단어들 사람들이 절대로 피할 수 없이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도록 유대인까지도 꼼짝 못하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야. 이것 말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 그게 복음이야. 이게 그리스도야.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 잠깐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로마서를 조금씩 같이 함께 볼 거예요. 어렵지 않게 볼 겁니다. 이 로마서를 보시면서 두 가지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내가 복음 앞에서 경고케 되어지는 거. 어떤 이단들이 와서요, 당신 구원받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진짜 구원 베레벨 말을 해도요,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이 시간에 찾아서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한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이게 무가치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 없는 시간인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견고한 믿음의 비밀 회복하시고, 이 비밀탑 가지고요 정말 현장을 내다보면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저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해야 되지? 이 중심이 살아나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우리 에일교회가 이 답 가지고 진짜로 세상을 살려내고 치유하는 그런 응답의 현장에 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100% 심판에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요, 복음을 내게 주신 거, 알게 하신 거,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거예요. 나의 능력과는 너무 상관없이 이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복음의 핵심 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여러분을 완전히 응답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 오늘 또 그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후대들까지 그 응답 속에 들어오도록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